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6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를 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과 하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40년 통치를 기록하죠. 이처럼 1주차 본문 말씀은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당시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한 아말렉 청년에게서 충격적인 사실 두 가지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하반절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자살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거짓말했을까요? 그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아말렉 청년의 거짓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본문 11절 말씀에서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12절 말씀에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고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 옷을 찢는 행위와 금식을 하는 행위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민족 블레셋에 패했다는 사실에 큰 슬픔과 영적인 수치심을 느낀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본문 15절 말씀에서 자신에게 거짓 보고한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물론 그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세 가지 행동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사울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는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온유함으로 내가 미워하는 영혼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영상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 갖게 되는 공통된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저는 필립 씨가 말한 이 세 가지 질문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을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2주차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 이후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본문 3절 말씀에서 헤브론에서 총회를 열고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기다림 끝에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취임할 때 그의 마음에는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평온했어요. 그는 비록 목동에 불과했으나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만난 후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에서 자신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왕궁을 탈출하죠. 그때부터 그는 줄곧 도망자 신세였어요. 눈에 불을 밝히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이잡듯이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는 사울을 피해 그는 숨고 또 숨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위를 총 40년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그 후 33년간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 인생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달라서 걱정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계세요? 마치 처음과 끝이 하나로 연결된 메비우스 띠처럼 우리 인생의 기다림은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마치 꼬인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지루한 기다림은 여전할 뿐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앞에서도 큰 비를 소망했던 엘리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준수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게 능력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다림은 좌절의 시간이죠. 절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삶을 소망하시어 믿음으로 내 인생의 기다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틈이 존재합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TV쇼 제목처럼 우리는 어쩌다 어른이 되죠. 20대만 하더라도 30살쯤 되면 스스로 굉장히 멋있는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멋지고 우아한 오피스룩 차림에 전문성과 지성미를 겸비하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나만의 취미도 즐기는 생활, 그리고 내 집 마련에도 가까워져 있는 모습 등을 꿈꿉니다. 어른이 되면 반짝이는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반짝이지 않습니다. 평범함만 착실히 장착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어쩌다 어른이 된 청년들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쩌다 어른이 아니라 어쩌다 왕입니다. 어쩌다 왕이 된 그는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가 대단한 이유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 이후의 모습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궤가 머물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는 고집스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난 실수를 확실히 교정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그는 지난날의 실패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감과 정죄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실패감에서 벗어나 오히려 기쁨으로까지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회복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잊혀졌던 기쁨까지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지었다면 어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내 죄가 있다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 회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내 인생에 사라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기자는 회개하여 회복된 다윗의 인생을 클로즈업합니다. 다윗은 오늘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에서 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춤을 춥니다. 성경 기자는 다윗의 춤을 몸이 드러날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을 췄다고 표현하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고 방탕한 자로 취급합니다. 성경 기자와 미갈의 다윗을 향한 시선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성경 기자의 시선은 반복되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서, 16절 중반 이하에도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라고 기록하죠. 즉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춥니다. 성경 기자 역시 다윗의 춤을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미갈은 다윗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라봅니다. 그의 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평가합니다. 미갈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본문 16절 말씀에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 소개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뜻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선줄로 생각했으나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추운 겨울이라 잠시 중단된 암몬과의 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군이 출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듯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출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무르죠. 다윗은 왜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성 안에 머물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만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다윗은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다윗을 대항할 만한 세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요. 원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의 마음에는 자만심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은 결국 그를 왕궁에 남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궁 안은 다윗에게 더욱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전쟁터에 나갔다면 전혀 만나지 않았을 치명적인 유혹이 그를 찾아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은 목격합니다. 그리고 곧장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녀가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지어서는 안 된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싹튼 교만과 자만심,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죄악과 실패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싹트고 있는 교만함과 자만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된 인생은 결국 꼬꾸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다윗을 넘어지게 한 게 무엇일까요?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이제 우리는 마음에 자라나는 이 작은 교만의 DNA, 거만한 이 마음의 불씨가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예리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매 순간 넘어지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 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아와 밧세바가 잠자리를 갖게 되어서 밧세바의 임신을 덮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졸한 행태인지 모릅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던 이 우리아는 급히 돌아와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급해집니다. 우리아에게 왜 집에 가지 않았느라고 책망합니다. 그때 충직한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사실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는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아의 충직한 고백을 듣고 또 다윗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우리아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취중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죄는 그 무엇으로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처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우리아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렇진 않나요? 하나님은 무릎 꿇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문제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촉구하세요. 회개는 모든 불의함을 끝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불의함과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6월호 주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